자, 오늘은 57문부터 12문까지인데요. 자, 57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4계명은, 자,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네. 이 4계명을 이제 다음 주에는 이 4계명 57문단만 외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62문까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요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그 뒤에 없는 분 있으면 좀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근데 이게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30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자, 요약적으로 하고 또 궁금한 것은 잘 찾아서 보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다시 공부하세요. 네, 그래서 자, 우선 이제 보세요. 1계명은 하나님만을,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죠. 그러니까 1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만 예배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한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말씀 안에 주신 것으로만 예배하라라고 그랬죠. 예. 근데 3계명은 예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계시한 방법으로 예배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담지 않는 상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죠? 전심으로 예배하라.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4계명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안식하리라 이 말이에요.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되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너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안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되고 그것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네가 안식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율법 주신 세 가지 목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상의 인간은 늘 안식했잖아요. 그죠? 창조의 안식이에요. 원상의 인간은 창조의 안식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4계명을 주실 때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이 4계명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속의 안식. 찾아보세요. 구속의 안식.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구속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은 사실은 종말의 안식을 예표해 준 거예요. 종말의 안식까지. 종말의 안식이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게 누리게 될 그 안식을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계명, 자, 4계명은 첫 번째 원상의 인간의 안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내죠. 원상의 인간의 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렸어요. 그들은 삶 전체가 안식의 삶이었어요. 평강 샬롬의 삶이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어요. 자,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했다라는 것은 안식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강제로라도 지키게 함으로써 왜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해야만 되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쉬게, 스톱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였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아,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져버려서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 나를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식이 깨져버렸구나.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2차적으로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매 안식일마다 쉬면서 수고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일하다가 안식을 다시 누리면서 하나님과 예배의 안식을 누리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하나님과 바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종말의 안식에 참여한 거예요. 이미 이게 중요해요. 이미 우리는 종말의 안식에 참여했어. 그러나 아직 이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관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안식에 참여했지만 아직 안식의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안식이 완성되려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완벽하게 우리의 수고와 고통이 다 없어지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날의 안식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순간 어디에서나 안식을 누리는 거야. 어떻게? 안식의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식일을 우상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 안식일 날도 일하러 가, 돈 벌러 가, 또 장사, 이렇게 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어떤 하나의 그 바로미터, 그게 뭐였냐면 안식일 준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만 지키고 나머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식일은 늘 제육법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예배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면에 있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하고도 계속 싸운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싸우는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죽어가는데 왜 꼭 안식일 날 고치는 거야? 팔 마른 사람 왜 안식일 날 고쳐? 다른 날 많은데. 캬, 신기한 놈이네 저놈. 예수님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이놈아.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거야. 야 이놈아. 고치려면 다른 날 고쳐. 왜 안식일 날 고치는 거야? 너 정말 제정신이야? 하면서 안식일 날 일한다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그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모순인 거죠. 기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본래 율법을 주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안식일을 자기들은 지켜서 다 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쭉 그 다음에 12장에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아주 뭐 강력하게 다투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안식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교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계속 이 안식일 논쟁과 관련 싸움이 일어나요. 더 이제 극단적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일어나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안식일이 이미 도래했고 우리 이미 안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또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이게 미래의 안식이다고만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 그 왜 그러느냐는 문제를 3번부터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큰 3번.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이제 오늘은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게 우리 시대에 성경을 찾아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건 봐요. 자,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중요한 논쟁거리였으며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또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빠졌는데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에서 계속 그 문제가 나오죠. 일찍이 2세기 중엽의 교부들은 안식일을 주일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중엽이라면 150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논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과 주일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탄생하고 120년 동안 거의 그 여간에는 이렇게 무슨 안식일과 주일을 하나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두 날을 쉬는 날로서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날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주일날에 부활하셔서 주일날 제자들을 만나셨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도 주로 많이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안식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도 드렸고 뭐 어느 날이든 그냥 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주일날을 일을 안 하고 쉬는 날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기독교화했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주일날을 쉴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콜라 철학적인 안식일 엄수주의가 확립하게 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입니다. 13세기에 와서서 오늘날처럼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인다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는 물론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주일날 주로 예배 다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시하면서 갑자기 주일이 안식일로 바뀌었다라고 말한 것이 확립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그 보세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안식일 엄수주의는 주로 스콜라 철학적 자연법 이론에 기초한 교리로서 주일을 안식일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체일로 간주하며 따라서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킬 것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13세기 이후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스콜라 철학적 안식일 엄수주의를 강력하게 맹렬하게 공격했으며 철저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폐지되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편의와 질서를 위한 것일 뿐이며 그에 반해 일요일에 쉬는 것은 예배드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명백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운동도 하셨어요. 응? 옛날에 고신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그 강의하러 오시는 미국에 있는 교수님을 마중 나가서 공항으로 그랬다고 교단에서 아예 쫓아내 버렸어요. 고신 교단에서 무시무시한 기계주의적인 율법 이런 안식일 주일 성수주의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80년대만 해도 그 교회 다닐 때 주일날에 물건 사면 안 된다. TV도 보면 안 된다. 아예 토요일부터 전화 코드까지 뽑아놔야 된다. 예비일이니까. 그죠? 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심했었는데 이제 뭐 주 5일 근무가 아마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되니까 아마 난리 났죠. 또 보수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뭐 주일 사람들이 안 지키고 놀러 간다니 뭐 해서 주 5일 근무를 교회에서 반대해. 야, 참.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이해가 잘못되면 얼마나 이게 그 사회적 파급이 큰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무슨 뭐 전원교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야, 이때다. 놀러 와라. 전원으로 와라. 그럼 난 전원교회 하겠다. 아이고. 자,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스콜라 철학적 안식일 엄수주의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비판과 결별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엄청나게 싸웠어요. 막 이쪽 모든 부분에서 막 맞서서 싸웠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믿을 거다.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쳤고 모든 교리를 다 가르쳤는데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데 펑크가 딱 나가지고 이단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 대체 똑같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세기 정도가 지나게 되니까 다시 이게 스콜라 철학적인 안식일 엄수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것은 선한 의도였어. 그랬어요. 청교도들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됐고 종교 개혁이 쇠퇴해 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쇠락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제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반드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이제 다시 이게 스콜라주의적인 주일 성수주의를 끌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스코틀랜드 또 미국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까지 이렇게 넘어온 거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콜라주의적인 주일 성수주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근거를 대라. 그러면 주일이 안식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를 대라 그러면 뭐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성경에 근거가 있냐고. 성경에 근거를 대지를 못해요. 나오지도 않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는 무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의 영감으로 되어졌고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효하여.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사실은 어떤 그 종교 개혁의 사상들이 상당히 뒤로 후퇴하고 있을 때에 생겨난 거예요. 한 100년여 동안에 많이 후퇴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하이델베르그나 벨직이나 이게 훨씬 더 칼빈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어떤 장로교의 체제에 지금 생각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오늘날 이 장로교가 이제 벌써 그 시간이 쭉 지나서 400년,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성경을 해석하려면, 자, 개혁자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목사들 뭐라 하면 성경을 교리문답으로 해석한다. 신앙 고백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신앙 고백을 계속 적용하니까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야.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건 스스로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날 이 사계명에 대해서 이게 서구에 있는 개혁 신학자들은 상당히 저와 같은 생각을 거의 반 이상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5%도 안 될 거예요.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칼빈 선생님의 사계명 해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사계명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향과 행위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여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으로 그 묵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 자신의 성향과 행위에 대해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안식을 잃어버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방식으로 그 묵상을 실천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 날의 예표적인 지킴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날은 다른 예표들과 더불어 폐지되었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칼빈이 뭘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따 찾아볼게요. 그러면서 칼빈은 세 가지를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율법 제정자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안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그 안식을 생각하게 했다라는 거죠. 즉 신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영적으로 안식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일을 다 제쳐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날을 정하여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을 정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그죠? 그게 유익한 거죠. 이스라엘의 어린 때를 양육하는 방식인 거죠. 셋째로 하나님은 종들과 다른 사람들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휴식의 날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힘든 수고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쉴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어떤 자비하심을 이 안식일 계명에 담아주셨다라는 거죠. 칼빈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이 영적 안식을 예표한다는 점을 확증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우리가 온갖 활동을 다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째 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의 안식의 완성을 대략 그려주시는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그 안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안식의 완성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할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토록 종말의 안식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 잘 끝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이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또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안식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은 폐지되었다는 것은 의심 없는 사실이에요. 의식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심으로 그가 계심으로써 모든 예표들이 사라지는 것이며 그가 실체이심으로 그가 나타나심으로 모든 그림자들이 뒤로 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의 참된 성취이시다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말하는 바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히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안식일 계명에서 아직 유효하게 적용되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정해진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기 위한 것과 둘째는 종들과 일꾼들이 쉬게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칼빈은 날을 구별하는 예를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연약하여 날마다 모이는 일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사랑의 원칙으로 볼 때 그 이상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질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도로서 그 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인용하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그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그 날은 그저 장래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보고서 여기서 날은 완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 가운데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날을 구별하는 것이 미신적인 행위임을 선언하고 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가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고 날을 구별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을 거론하는지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이며 교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것들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그대로 전속시킴으로써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칼빈 선생님이 갈라디아서나 또 골로새서나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리가 어디 있느냐, 그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했는데 오늘날 다수의 그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칼빈은 사도가 책망한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구분하는 행위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평화를 돕기 위해 나를 정당하게 선택하여 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들은 안식일이 이런 목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라고 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고대의 안식일이 나타냈던 바 그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그 그림자를 종결지은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림자와 같은 의식을 고집하지 말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칼빈은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날은 뭐 거룩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성경도 왼쪽 가슴에다 딱 대고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버스도 안 타고 집에서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다른 날은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 살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건 안식도 아니에요. 그죠? 예. 꼭 그냥 뭐 TV도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2001년도인가 2002년 총가 그런데 그 어떤 미국의 어떤 신학교 총장이 와가지고 아주 그분도 개혁주의자로 아주 소문난 분이죠. 강의를 하는데 이사야 58장의 안식일 그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주일날 TV만 봐도 다 권징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던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인들 다 징계해야 되는데 그게 맞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을 안 했어요. 그때 신학교 가기 전이에요. 집사예요.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아니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당신은 칼빈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했더니 통역하는 분이 집사님 칼빈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셨느냐?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셨느냐?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 이후에 기독교 강요를 열심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몇 장 몇 절이냐고. 가르쳐줬거든요. 들리는 얘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 기독교 강요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다 목회도 잘하시고 개혁교회를 이루시고자 정말 분투하시는 좋은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에다 놓고 자꾸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게 돼요. 이제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청교도들과 똑같아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주일을 가볍게 여길 거 아니냐. 그게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어린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 꼭 안 나가면 죽는다. 안식일날 산에 가면 다리 부러진다. 어디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탔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위협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데 이거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 성수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막 마음대로 다닐 거 아닌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처럼 겁줘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4번 결론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안식일 율법을 안식일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지켰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이 성취인 종말론적 구속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 안식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안식이죠. 그 최종적 안식은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에 성취될 안식의 완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위 주일 성수는 결코 구약의 안식일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얽매이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안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건데,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가 잘 되었어야 삶에서도 예배가 되고 그 삶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날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최고로 생각해요. 무슨 뭐 결혼기념일, 무슨 생일,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말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 별거 아니야. 그죠? 근데 주일이 가장 중요해요. 아니, 우리는 상처 안 받는데 혹시 또 모르지. 예? 혜윤이가 상처받을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환원주의적으로 또 계산해가지고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아내가 결혼기념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아, 쓰잘데기 없는 거 왜? 그러면 또 아유,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또 저까지 먹고 중요하게 여기면 여기게 해줘요. 다 연약해서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마스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고, 다 동일하게 여기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 그걸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좋게 여겨줘라. 그러나 상태는 어떻게 우리의 표준은 다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없어요. 자기 생일보다도, 자기 죽는 날보다도, 태어난 날보다, 결혼한 날보다, 뭐 그 어떤 날보다 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빠뜨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우리에게 소위 주일 성수는 결코 구약의 안식일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안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속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의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엔 주일에 함께 모여 그의 구속과 부활을 감사하고 감격하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활동을 행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적 쉼을 갖는 것은 성도만의 특권이자 마땅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특정한 날의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순간 안식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일마다 공예배로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나아감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어떤 시간보다도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은 율법 준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하는 가장 고상한 영적 활동이자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른 날들도 주일과 같이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삶으로서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주일에 있는 교회의 공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는 영적으로 크게 병들어 있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날보다도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안식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교회 가운데 주일 성수를 주장하면서 거룩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자. 이런 상황에 대한 원리적인 답변이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나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자, 이제 지난번에 다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이게 고기도 그냥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다 제사를 지내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그걸 사서 먹는 거,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우상의 제물이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거나 또는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안 먹는 거야. 그죠? 고기를 안 먹는 거야. 그럴 정도로 약한 성도에게 양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다 알리지 않고 그런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일을 또 아무렇게나 여기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그 사람의 양심의 꺼리낌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주님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니까 밝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모든 날의 안식을 누리도록 모든 날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모든 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 시편 95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바른 관계를 갖고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그건 종말론적인 안식이 이미 시작됐어요. 현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두 번째 단락 중간쯤 보면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해서 믿음으로 사용해서 다른 형제가 오해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문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일에 대한 형제들의 견해가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멸시하거나 한편 자기식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형제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을 동등하게 여기는 우리나 주일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그들이나 주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성수를 완고하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도 모든 날 모든 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서 사계명의 구속사적 의미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면서도 말씀의 참된 원리를 깨닫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역사를 잘 살펴보는 것이 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의미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건가를 잘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여튼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만 예배하고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안식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안식을 누리는 거야. 어떻게 안식을 누려요? 해주 어떻게 안식을 누리죠? 바르게 예배함으로써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현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곳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식하지 못한다. 그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경고예요. 시편 95편이 다윗이 구약 백성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안식을 상실하고 수고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에서 날마다 뼈 빠지는 수고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하셔서 참으로 이 구속의 종말론적인 안식에 참여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그런 만족과 기쁨 가운데에서, 안식 가운데에서, 평안한 가운데에서 충만히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세상을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안식이 상실될 것이라고 하는 위협과 경고가 붙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